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느 때에 포로로 되었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것. 그 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오늘 시편 126편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끌려가서 돌아왔어.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 죄 아래 속했던 사람, 죄 아래 팔렸던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서 마귀의 죄에 포로되어 있던 자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상상이 안 됐던 일. 70년 동안에 남의 땅, 남의 나라에서 노예살이, 종살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이 살았던 삶에서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거다.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126편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춤을 추면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던 그 시온,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포로에서 귀한 데에서 자유 있는 데에서 돌아올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옛날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아닙니다. 이제는 불모지로 변해 있습니다. 황무지로 변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그리고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예루살렘 성벽도 해파되고 없는 그 땅,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성전조차 무너져버리고 없는 그 땅, 아무것도 없는 땅,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고 밭도 다 폐허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땅, 풀도 나지 않고 나무도 다 사라지게 없는 그 땅, 황무지가 되고 사막화된 땅, 그 땅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는 여정에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했는데 막상 와보니 이제는 어찌해야 될고 하는 한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을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그 말은 남방에 있는 정말로 아름답고 비옥한 땅을 가꾸게 했던 그 강들처럼 우리가 포로가 돼서 이제 돌아왔는데 우리를 그렇게 다시 비옥하게 해주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하냐 하면 5절 6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고도 거두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을 때는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언제까지나 이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무엇도 없이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것 없이요. 그것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것 없이는 그 기쁨과 감격도 오래가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큰 은혜가 임한 사람도 있고 미적지근하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고 큰 은혜가 임한 사람이 그래도 의외로 많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이끌고 가려 합니다. 인도에 가시려 합니다. 정말로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세속화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에 찌들어 있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세상이 부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합니다. 안 갑니다. 내가 내 길을 그대로 걸어가도 내가 세상을 즐기고 쾌락된 길을 그대로 걸어가도 그 기쁨
기쁨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할 줄로 생각하고 내가 내 길과 내 세상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을 위하여 씨를 뿌리지 않아도 그리고 나는 세상을 좋아하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그 기쁨도 없고 그 평안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남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 환경이나 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속에 생겨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평화가 내게 사라졌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아프게 하는 비수 같은 말을 듣고 주님의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 안에 끓어오르는 증오가 타오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아픔같이 비수같이 내 마음을 꼬잡던 말을 해서 사람의 탓이냐 나 탓이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도 있고 마귀에게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어떠한 존재나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마음 안에 무언가를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수같이 내 마음을 꽂아버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내가 마음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버려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진 사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이 안에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가 없어요. 평강의 그 깊은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속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안 좋은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 환경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내가 순종하고 따르지 않은 것이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은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 포로되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황폐화되어 있고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과 그 유다와 시온이 황폐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무 기쁘고 좋게 왔는데 황폐화된 그것을 봅니다. 이게 어찌할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탄식만 하고 끝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황폐화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면 적덕불이 흘러야 되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면 심지 않은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황폐화된 그대로 옵니까? 왜 그대로 옵니까? 한탄하고만 주저하고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심어라. 이제는 심어라. 황무지가 된 것만큼 가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람의 마음밭에는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길가 땅이고 또 하나는 돌밭이고 또 하나는 가시덤불밭이고 또 하나는 기름진 옥토밭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가 땅에서 시작합니다. 땅이 황폐화되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어서 그냥 꼭대기도 안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그 땅을 기경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주님 믿을 때부터 옥토밭으로 시작하고 정말 거름지고 정말 좋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겨두는 그런 좋은 땅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꽃갱이질을 해야 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산에서 화전민이 농사를 지으려 하는데 산을 뒤지고 찾습니다. 내가 이 산에 들어와서 화전민이 돼서 농사를 짓는데 분명히 나를 위한 이 산 어딘가에 옥토밭이 있을 거야. 잘 가꾸어진 그리고 내가 심지 않아도 밀이 나고 아니면 벼가 아름답게 나있고 내 이 산 어딘가에 나를 위한 과수원이 있을 거야 라고 화전민이 생각하고 산을 돌고 찾고 또 찾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는 그 화전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찰 좀 받아봐야 되겠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산에는 그런 옥토 땅은 없기 때문에 서로 이 땅이면 남의 땅이지 자기 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길가면 딱딱하고 굳어있으면 꽃갱이질을 해야 됩니다. 꽃갱이질을 하고 호미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에는 돌멩이들이 많을 겁니다. 돌멩이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을 겁니다.
호미질을 하고 꽃갱질해서 돌멩이를 캐내야 됩니다. 캐내야 돼요. 그것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려 한다면 그것은 도둑놈 신보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반복하여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가벼운 것. 여러분하고 덜 친한 사람, 가벼운 것. 또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에이 못생겼네 이렇게 가벼운 말을 통해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용서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쉬운 것이고 시간 지나고 하루 종일 자면 정신 나간 사람이 정신 나간 말 했구나 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원판 좀 괜찮다면 못생겼다라는 말 그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 나보다 원판이 못한 인간이 말했기 때문에 지 얼굴이나 보고 이야기하라고 끝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아니면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심한 모욕을 받습니다.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쳐요. 그러면 상처를, 그 아픔을, 그 눈물을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코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지. 악하고 어리석은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고통을 준 대로 갚아주소서. 그럽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렇게 보응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은 얼마나 의로운 척, 자신은 정말 경건한 척 생각하고, 자신은 깨끗하고 바르게 산 척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저 사람이 한 거 보셔요. 그대로 갚아주셔요. 그리고 물론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와 사랑만 베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다는 과거와 현재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3년을 배우고 주님의 능력을 나누어서 하나님이 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난 제자들은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계집종이 이야기할 때도 도망가고 피하고 도피했어요. 제자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성령님 말고는 없습니다. 성령님 말고는 없습니다. 대신 성령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노예나 종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요. 은사를 사모해요. 하나님의 은사,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은사를 받고 자신이 성령님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은사를 이용해서 성령님을 데리고 놀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은사도 사실은 오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변질이 되어버리고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은사를 모르는 무지 속에는 거하지 마십시오. 은사가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수월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사들, 성령님의 많은 은사들을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삶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에 대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전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받으셔야 하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은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들, 가장 좋은 은사들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은사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은 없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당연히 역사하시면 여러분이 은사를 알든 모르든지 간에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은사가 주어집니다. 알든 모르든지 간에 은사가 나타나고 주어집니다.
주님과 많이 가까우면 또 은사가 더 많아집니다. 물론 은사를 많이 구하는 사람들도 은사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주님의 좋은 관계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믿는 자의 삶 속에 능력과 권능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성령님 임하소서, 충만케 해주소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죠. 지금 어떤 사람이 거둔다고 이야기합니까?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이야기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야기는 씨를 뿌리는 여정이나 과정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들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이, 너무너무 밭을 갈고 기경하고 씨를 뿌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삶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고통스럽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너무나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나중에 거두게 하실 거야, 그런 착각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거짓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중에 거둘 수는 없을 겁니다. 절대 못 거둡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비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은 거두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어리석음이든 기도 안 함이든 지혜 없음이든 여러분의 죄악이든 그 결과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울고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까? 얼마나 상처받은 사람, 아픔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대부분 더 심한 상처 속에 죽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극심한 우울증 가운데 죽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 조카 같은 아이인데 나이가 한 30살이 좀 넘은 것 같아요. 30몇 살이 된 것 같은데 그 아이가 자살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아이, 그리고 아는 사람, 아는 아이예요. 내가 아는 아이, 30몇 살 된 아이 자살 죽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모르겠어요. 그까지. 비참함을 안고 있으니까 그러겠죠. 슬픔을 안고 있으니까 그러죠. 우울증이 있는 데다가 결혼한 아내가 계속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뛰쳐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술 마시다가 우울증이 더 극심해지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같이, 걔같이 극심한 아픔이 있고 극심한 눈물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면 걔가 단을 거두었습니까? 아니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이 보상된다고? 아니, 보상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은 여러분의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눈물과 어떠한 아픔이냐? 주님의 길을 걷는 데 따르는 아픔과 눈물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데 따르는 아픔과 눈물이, 여러분에게 극심한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는 너무나 힘들 겁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과 그때 흘리는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아픔을 느꼈어요. 내가 비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나 슬퍼 죽겠어요. 엉엉엉.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런 단도 거둘 수 없고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3명의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시니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5달란트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5달란트를 남기는 눈물과 애를 씁니다. 땀을 흘리고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께서 이 2달란트로 내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아니요. 주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죠.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분이 당신 주님 주인이라고 내가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한 달란트를 내가 땅속에 묻어놨소. 한 달란트 여기 있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슬피 울며 통곡하리라. 그리고 어두운 데로 쫓아내버렸습니다.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심을 줄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뿌리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 심는다는 것이 돈 헌금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돈 헌금도 들어가겠죠. 많은 액수의 문제는 절대 아니고 서로 여러분이 내 것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거두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봐보셔요.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3장에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뿌려야지 복을 받을 텐데. 그래서 성경에는 육으로 심은 것은 육이요 영으로 심는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썩어질 것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냐? 어떨 때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느냐? 어떨 때겠습니까? 믿을 수 없을 때겠죠. 믿을 수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인데 그때의 믿음의 용사들이 용장들이 나옵니다. 남녀노소 불문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가득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는 사람들이었느냐, 환경이 너무나 좋고 돈을 잘 벌리고 아니면 집도 너무 화려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용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형편, 좋은 환경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한다면 모세는 40살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살에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막 40살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80살까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로 살아갑니다. 40살에 도망자로 도망갔을 때에 모세가 무엇으로 도망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 도망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망한 겁니다. 어떨 때요?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이 모세가 무너질 때에 믿음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에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리고 40년 동안 양과 함께 대화하고 말을 잃어버리고 그 지혜와 학식과 지식을 다 잃어버리는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 믿음을 보실 때가 결코 여러분의 환경이 좋을 때 아니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그럴 때가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없을 때,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 그러면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주님의 제자 11명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자 11명은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500명의 기적이 나타날 때는 믿음이 좋았지요. 좋은 것처럼 보였죠. 그때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잘 되고 본인 생각 이상으로 잘 벌리고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고 자녀와 가정이 그렇게 화목하고 좋다면 여러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다 잘 풀리고 잘 된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거기에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뿌리고 그 믿음으로 심는 사람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경에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내가 돈이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과를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맡겨서 교회 구역장이 돼서 교회 셀리더, 셀장이 되어서 막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런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것. 울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감사를 연결시켜보면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는 다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감사는 정말로 내가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을 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왜? 감사는 하나님 뜻이고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하고 잔치하고 좋은 일이 얼마나 생긴단 말이에요.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어요. 10개의 일이 생기면 그 중에서 1개나 2개나 좋은 일이지 나머지 8개, 9개는 안 좋은 일입니다. 그저 그런 일이거나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눈물 가운데, 여러분의 한 가운데, 여러분의 애통 가운데 감사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혀 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럽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법칙이 심으면 심고 뿌리면 거두는 것이 성경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녀들은 심지 않고 거두려 합니다. 물론 세상의 법은 물질로 심어서 물질로 거두는 거겠죠. 하지만 영적인 법은 믿음으로 심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것을 결실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심고 뿌리는 법과 하나님의 심고 뿌리는 법은 정말 많이 틀립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심고 뿌리는 법을 돈으로만 자꾸 국간화시키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다. 돈.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씨앗 헌금이나 아니면 심는 헌금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으면 헌금을 심어라 그래야 거둔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리에 가깝기보다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북돋는다는 의미는 있습니다. 믿음을 북돋는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진실보다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렇게 가르치고 진리가 되어져 버린다고 착각하면 하나님 말씀의 대부분의 믿음의 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없는 사람은 어떻게 심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없는 자를, 또한 무능한 자를 부르셨는데 무능한 자를 어떻게 하죠? 가지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하죠? 몸벌 좋지 않은 자를 부르셨는데 본드전서 말씀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심을 게 없는데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거짓말. 왜냐하면 주님의 사람들은 다 먹을 것도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유리한 자처럼 살았습니다. 카타고 무덤 속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공동묘지 지하의 공동묘지를 파고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심을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래간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성찬을 몇 주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성찬 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기대해 하십니다. 성찬도 심는 것 중에 하나, 성찬도 심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성찬에서 저것이 축복의 잔이고 축복의 떡이라고 성경 본거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게 성찬인데, 성찬의 비밀이 그 안에가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그것은 단지 빵에 불과해요. 다 작은 떡조가리에 불과하고 작은 포도주스 한 잔 아니면 포도주 작은 한 잔에 불과해요. 이제 저것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저에게 달린 것이,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빵 한 쪼가리, 그것도 카스테라 빵 한 쪼가리, 아니면 포도주 조금, 그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그것이 떡과 포도주인데 성경이 절대 그럴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음이 없이 너희가 그것을 잘못되게 먹고 마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리라 그럽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찬에 대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니 주님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성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성찬 가운데 용서하시고 사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눈에 보이는 것, 믿을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가 눈에 보여야지 믿으려고 합니다. 뭔가가 느껴져야지 믿으려고 합니다. 뭔가 성령의 역사가 찌릿찌릿해져야지 충만이 오는구나. 제가 여러분을 그러면 충만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 서재에 보면 여러분을 충만케 할 수 있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을 찌릿찌릿 알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모기침, 전자모기침. 자, 켜가지고 여러분의 손가락만 끼우면 여러분은 너무나 좋아요. 찌릿찌릿. 저도 한 번씩 잘못 만지면 찌릿찌릿해진 전자모기침. 그런다고 성령이 마신단 말입니까? 찌릿찌릿하기 때문에 성령이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듣고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율법의 행함으로냐? 믿음으로 성령이 마시는 것이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한 번 기도해서 성령이 임하소서 충만케 하소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해놓고 성령이 안 임하시죠. 찌릿찌릿 안 해지죠. 찌릿찌릿해서 믿는 것도 문제고 안 믿어지죠. 그리고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왜요? 그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다 할 수 있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님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은사를 주소서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난다면 그 울며 씨를 뿌리는 게 아니죠. 다 공평한 거겠죠. 그러나 우리의 밭이 길가 땅이고 돌밭이고 가시던 불밭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려면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옥토에 그 기도를 심어야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가시던 불밭을 뽑아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가시 원건지를 뽑아내는 것은 힘든 고역이고 손에는 가시 찔리고 피가 나는 길을 거칩니다. 온 손 이쁜 손은 군살이 막히고 그리고 몸은 피곤해 찌듭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과 여정을 통하여서 걸음진 밭 옥토밭을 겨내가고 그때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울며 씨를 뿌리는 것 없이 열매를 거두려 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누구나 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짐승보다 못한 놈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와 달리기 시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개와 달리기 시합을 하면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얻습니다. 개보다 못 뛰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고 개하고 비슷하게 달리면 개 같은 놈이 되고 개보다 더 잘 뛰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됩니다. 개하고는 절대 달리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보다 못한 일이 어디서 벌어지냐 하면 과거의 블레셋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언약궤와 내가 함께 있다. 내가 언약궤와 함께 있다. 내가 언약궤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복주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약속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은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함께 있었고 하나님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우리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축복받을 거야. 우리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그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만 가져가자. 그리고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전쟁터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하니까 우리가 승리한다. 그리고 블레셋은 쫄았습니다. 저들의 신이 함께 왔구나. 우리가 힘을 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그리고 두 팀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지만 진정으로는 하나님의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 블레셋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블레셋이 이기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까지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자기가 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 별거 아니구나. 그리고 그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다곤 신당에 갔다가 모셔놨습니다. 왜냐하면 다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는 거죠. 모셔놨는데 다음날 보니 다곤 신이 엎어져 있습니다.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경배하고 엎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곤 신당을 세워놨습니다. 그때 목이 잘려 있습니다. 다리가 잘려 있습니다. 몸통이 잘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블레셋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종이 나면서 온갖 고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 그 언약궤 때문에 고통이 나타나는 것을 감지하고 야 이거 정말 무서운 거래. 하나님의 언약궤 너무 무섭다. 그리고 옆에 도시에다가 보내봤습니다. 가드 이런 데를 보내봤습니다. 보냈더니 그곳이 언약궤를 받은 다음에 거기도 질병이 나타나고 독종이 나타나면서 막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어이구 너무 무섭다. 그리고 다른 데로 보내고 보냈더니 딴 데들 전부 다 비극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도시에 보내려고 했더니 그 도시가 그럽니다. 당신도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것만 오면 우리 죽는다. 왜 그걸 우리한테 보내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너무 무섭다. 하나님의 언약궤 이 안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약속의 언약궤가 너무 무섭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돌려보내자. 대신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생긴 것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인지를 확인도 한번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 독종 같은 형상, 하나님이 주셨던 심판의 그 독종들을 형상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어서 예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짐승 2마리를 골라냅니다. 짐승이 소입니다. 소,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내보지 않은 암소 2마리. 그리고 암소도 새끼가 달려있는 암소. 그 암소 2마리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메웁니다. 멍에를 안 메봤는데 멍에를 메웁니다. 이 송아지들이 딸려있는 송아지를 깨가지고 집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가 어디로 가는지 보자. 이 소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면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기고, 그리고 이 소가 송아지를 찾아서 울면서 돌아가거나 멍에를 안 매봤기 때문에 몸을 흔들어서 멍에를 떨궈버리고 이리 튀고 저리 도망간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 아니다. 그리고 놔둡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얹어놓고 젖소를 2마리를 이 암소를 메워가지고 길을 떠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소에 대해서 성경에 사무엘상 6장인가 기록되어 있기를 이 소 2마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암소 2마리가 새끼를 떼놓고 길을 걸어가는데 울면서 자로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땅으로 그대로 직행해서 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이 소 2마리보다 못한 인생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전혀 고통 없이, 전혀 희생 없이, 전혀 눈물 없이, 전혀 헌신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면 심지어는 내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서 내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쾌락과 내 즐거움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거기에 축복해주고 하나님 거기에 함께 해주고 하나님 거기에 평강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 우리는 이 소보다 못한 인간들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에 눈물이 따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눈물이 따르는 것이 진짜 백임. 그 진짜 백임. 진짜로 결실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 그것이 눈물을 흘리고 내가 이 아픈 때로는 아픔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두게 될 것들이 많은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걷다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내게 눈물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왜 그럴 수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뒤를 돌아서 갑니다. 그 길을 발걸음을 떼고 더 걸어가야 하는데 도착할 때까지 눈물을 흘렸으라도 송아지를 떼놓고 눈물을 흘렸으라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 않고 걸으려 하는 우매한 사람이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참으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울 때 순종을 해드려야 합니다. 물론 순종은 여러분이나 제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전혀 성령님이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런 표징과 아무런 찌릿찌릿함이나 아무런 현상이 없을 때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고 고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더 새롭게 해주실 것이고, 그런 데서 눈물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셔서 기꺼이 눈물을 흘려서라도 주님의 길을 헌신하고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걸어가는 삶의 길이 있으셔야 그때에 그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그 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닌 걸 아셔야,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순종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아파도 그 길을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웅매하고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암소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전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고서도 거두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울며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길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감동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종의 길을 걷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것들을, 나를 얽매이는 온갖 것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길을 떠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